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사야 3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참 좋은 말이죠.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뭘까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그것은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에 인해서 낙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아직도 있다면 그것을 다 털어버리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다, 죄를 범했다, 그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산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오로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다가올 일들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뀝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수백 가지 아름다운 유실수와 조경수와 또 갖가지 채소가 자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실오라기 안 걸치고 살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벌레도 없고 뱀도 없고, 나중에 나타났지만 정말 지상낙원이에요. 그런 에덴 동산에 그 한가운데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과실을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 내리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신 걸로 봐서 이 생명나무 과실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생명나무 과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양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나무의 과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생명나무 과실은 먹으라. 반드시 먹으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산이 의미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동산에 있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과일들, 채소들은 하나님이 그냥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바나나가 좋아. 바나나만 주구장창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사과와 딸기만 먹을래. 그것만 먹으면 돼요. 나는 토마토는 별로야. 토마토 안 먹어도 괜찮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 탁 입력하면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연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거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지 하지 않을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하나님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주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 뭐 벼락 때리고 뭐 심장마비 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뭐 누가 순종 못 하겠어요. 옆 사람 순종 안 했는데 바로 다음날 심장마비 와서 죽고 주변에서 그렇게 다 죽어 넘어지면 여러분 누가 순종 못 하겠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서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산의 과일들, 채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싶으면 여러분 자유롭게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입으세요. 나는 이런 옷이 좋아. 하나님 이거 입어요 말아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내 취향대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고, 내가 오늘 특별히 뭐 삼겹살이 먹고 싶어. 삼겹살 먹으러 가세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생명과실은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는 먹으면 안 되고 하나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먹을 자유도 있지만 안 먹을 자유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는 반드시 먹으라.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실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하는 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류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인류는 옳고 그른 것을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왔어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눈이 밝아졌으나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우리도 과거에는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내 인생 살아왔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게 바로 선악과 실 따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처럼 바로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따라 사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뒤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엔 그렇게 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담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깨닫고 변화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목적은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바라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시켜라. 그러나 요나는 생각이 달라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고 망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으나 그가 가는 길은 지금 아담의 길인 거예요. 선악과의 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는 니느웨랑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다시스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가 간 곳은 다시스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은 사망을 의미해요. 다시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실은 사망으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길, 선악과 나무의 길, 다시스로 가는 길은 그거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자유도 있고 거역할 자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스로 가든 선악과의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해드릴게요. 그 종착점은 사망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사망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기도가 일단 막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축복이 끊어집니다. 먹고는 살지 몰라도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다행이죠. 바로 물에서 익사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거죠. 그가 거기서 만약에 회개 안 했으면 그냥 소화액에 녹아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물에 빠져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다행히 요나가 그 3일 동안 회개하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가에다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처참한 몰골로 니느웨를 간 거예요. 여러분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옷도 너덜너덜하고 신발도 없고 머리는 봉두 남발에 수염에 뭐 아주 그냥 그런 모습으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요나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지도 않았고 열정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어쩌면 정말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3일간을 3일이 아니죠. 하룻길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바랬던 것과 다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를 동이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신하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들이 3일간을 회개하고 심지어는 가축들에게 사료도 안 주는 그런 일이 유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 성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갈 때는 그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비록 그는 원치 않았지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가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열정과 마음도 없었는데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성에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뜻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그러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리로 가라 해서 어렵게 순종을 하면 내가 정말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관찰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놀랍게 여긴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도대체 당신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2시간, 3시간 늘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새벽마다 2시간씩 한적한 곳에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또 수시로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아침까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 기도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무슨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아니세요. 그냥 보면은 몇 마디 하시다가 또 가만히 엎드려 계시고 또 몇 마디 하시다가 또 가만히 엎드려 계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하시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였다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아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으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도의 아주 본질이에요. 말도 하지만 듣는 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기도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직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초지종 설명을 다 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글쎄 그놈의 자식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것도 오해해갖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라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할 것 아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걸 알기도 하시지만 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의 간구를 담백하게 아뢰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하나님께 말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기도 가운데 듣는 훈련이 안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듣는 기도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들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또 침묵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로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네. 뭐 저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도 있으나 주로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우리는 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많이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30분 동안 내내 내 말만 다 하다가 그리고 끝. 바빠요. 그리고 내일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아침에 했던 그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나 또 그 기도 똑같이 내내 내 말만 하고 끝. 저녁 준비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그 말 내내 내 말만 하도 끝. 시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말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기울여도 말 안 하시던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들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듣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핵심도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지만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젊은이들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 시작하면 핸드폰 꺼내요. 바로. 찬양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는 핸드폰 꺼내서 카톡해요. 지금 예배 중임. 뭐 목사님 설교가 지루함.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사역의 핵심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 예수님이 일행이 오셨을 때도 음식 준비하랴, 손님들 안내하랴 너무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야 되는 건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설교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오지 두 번 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식 준비하러 주방에 가서 예수님 설교 못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같이 유튜브라도 있으면 나중에 따로 들으면 되지만 그때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부터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니한테 막 머리를 뜯기는 한이 있어. 근데 이 마르다 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주여 내 동생 좀 야단쳐 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정신없는데 지밖에 몰라요. 저렇게 애가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그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그거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아니다.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녀에게 원하는 거다. 주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이거예요. 마르다 같이 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마리아 같이 하는 게 사역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잘 듣고 주님이 시키는 일 하나라도 하는 거. 그게 진짜 사역이지. 듣는 거는 멀리하고 내 혼자 7가지, 8가지, 9가지 하는 건 그거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에도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설교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엄청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바로 베풀면 되지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왜 바로 은혜 안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아래 밑줄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아침에도 기다리고 저녁에도 기다리고. 여러분 드라마 시작할 시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실 거 기다리고 사세요. 아침에도 기다리고 저녁에도 기다리고. 여러분 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으나 왜? 네가 듣지를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 다음 20절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했지만 그럼에도 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생을 있는 대로 받으면서도 정말 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너의 스승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스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성령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단언컨대 성령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갈팡질팡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이제 앞으로는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이제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네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너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의 음성이 네 귀 뒤에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했는데 이제는 귀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의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조각한 우상에,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나. 이게 진짜 우상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지만 나라는 우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어요? 원래 우상은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됐어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래서 그 우상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조각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그 스스로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은조차 불결하게 여기고 내다버릴 것이다. 너라는 우상에 입혀왔던 그 헛된 것들, 그것을 너는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고 내다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퀄리티가 틀려져요.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돈 10억만 있었으면 다 소원이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돈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이 돈도 막 줘요. 또 그렇게 달랄 때는 안 주시더니. 근데 그때는 그 돈이 예전같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는 아담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뭘 달라고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기도였고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무슨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 기도를 평생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듣기를 원하겠냐고요? 불순종하려고 그렇게 원하겠어요? 순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 길이에요. 선악과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이제까지 그 길 우리가 살았으면 이제 그만 살고 이제는 생명나무로 향해 가시고 예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